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처리하는 방법. 죄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죄를. 지난 시간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이 올라가서 40일이 지났는데 내려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다음 가는 지도자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을 찾아가서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라. 자, 누구를 위해서 신을 만들으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드는데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냐?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후자죠. 근데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 상당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려고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열심히 사는데 제자리 걸음이에요. 헤매이고 방황하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지쳐서 쓰러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힘 얻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 기도 들어달라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것대로 살을게요. 응답 받았어요. 이렇게 살아라.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으려고 그러니까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아멘. 같이 기도하는데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위하여 나의 삶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가? 전자예요, 후자예요? 또 헷갈리는구나. 잘 들어봐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가?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당연한 정답을 알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전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나의 삶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와서 신을 만들어 달라는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아녀자들과 또 딸들의 금 귀고리를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송아지 잡고 양 잡아서 나눠 먹고 고기 파티합니다. 그리고 노래 부릅니다. 춤춥니다. 술 마십니다. 포도주 마십니다. 정신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대노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겠다.
다 죽이고 너 하나 살려주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중에 나에게 큰 복을 주신다. 사람들 아무도 복 안 주고 나한테 큰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예요, 놀렐루야예요. 네?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주고 내가 너만 줄게. 네? 내가 너만 줘서 너만 복 받게 해줄게. 우리라면은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모세는 뭐라 그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하면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자기 백성 애굽에서 끌고 나가더니 시내산에서 다 죽이고 다 진멸시키고자 끌고 나갔구나. 하나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아멘. 모세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응답을 받고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 받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며칠 만에 내려와요? 40일 만에 내려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말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를 탁 기다리고 있다가 영접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세하고 그 중간에 있어요.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거든요.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산 중턱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오지 말아라 하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산 밑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올 때 여호수아가 딱 나가서 영접해요. 맞이해줘요.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같이 둘이서 손잡고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말합니다. 지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쟁이 난 것 같습니다. 모세시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전쟁 아니다. 전쟁 아니다. 이거는 승전거도 아니고 패배해가지고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다.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다. 그래서 가서 보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러고 있다. 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야겠다. 진노의 이 불을 내려야겠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했죠.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설득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게 하였는데 정작 자신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는 이성을 잃어버려요. 뭘 잃어버렸어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해도 너무한다 이거예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손에 들고 있는 두 돌판 이거 그냥 산 밑으로 던져버려요. 시내산이 바위산이거든요. 돌판이 바위에 부딪히니까 쫙쫙쫙 깨지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려 들어가서 금송아지를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없애버리고 그거를 부숴뜨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요. 여러분 횟집 좋은 데 가면은 금가루 회 나오는 거 알죠? 이걸 다 갈아가지고 물에다가 타가지고 다 한 바가지씩 마시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의 범죄함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의 범죄를 몸에다가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그 몸속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냥 그 금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몸에 머무르고 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이런 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몸에 새기게 합니다. 몸에 새기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르게 소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바르게 바라봅시다. 모세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해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죄의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원인. 뭐 때문에 죄를 범했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죄를 범했을까? 뭐 때문에 내가 그 죄 앞에서 넘어졌을까?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는 아론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큰 죄에 빠뜨렸습니까? 물어봅니다. 왜? 어떻게? 물어봐요. 아론은 모세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근본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많은 거 알잖아요. 그 근본이 못된 거 알잖아요. 살며시 이스라엘 백성들 나쁘다고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화가 지금 누구한테 임할 것 같았어요? 아론한테 임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 없습니다. 누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아론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경을 설명하는데 거기 자기 잘못 숨기고 거짓말 보태요. 23절 24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겠어요? 잘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큰 죄를 빠뜨렸습니까? 그랬더니 본래 이스라엘은 좀 악한 거 아시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한테 오더니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는 상황이니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기에 내가 백성들의 금을 다 빼라. 손가락에 있는 거 빼라. 코에 있는 거 빼라. 귀걸이 빼라 해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불 속에 던졌더니 뭐가 튀어나왔대요?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지난 시간에 누가 칼로 쳐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론이. 지금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져오는 착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유행어가 있어요. 내가 하면은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래요? 불륜. 자기 거는 이거 엄청 잘 포장했어요, 아론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얘기, 그리고 불 속에서 금송아지 튀어나온 얘기, 허무한 얘기, 황당한 얘기, 허구를 지어냈어요. 죄를 지면 대부분 우리는 그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옷을 안 입어서요. 뭘 안 입어서요? 옷을 안 입어서요. 아담이 사춘기가 왔나 봐요. 애들이 사춘기가 오면 옷을 막 벗었다 입었다 그래요. 야,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옷 안 입었다는 소리를 해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와 때문에 그렇다고. 하와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와가 또 뭐라고 그래요? 뱀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뱀아 너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뱀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이 뱀 너 이 나쁜 놈 그랬지. 사실 아론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저 때문에 그래요. 제가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하면은 스스로 고백하면 아멘. 그러니까 아론이 이실 짓고 말했으면 되는데 죄가 죄를 만들어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러면은 이제 강단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못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죄예요.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은 막 마음이 안 편해요. 불편해요.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우리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그거 내가 그만하고 내려놔야겠다. 하나님 내가 그거 그만하고 이제 내려놓을게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멘. 우리 그럴 때 깨끗하게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왜 죄에서 넘어지냐? 왜 죄의 경계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냐? 여러분 죄의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넘어서면은 그게 죄예요. 근데 그 말씀 앞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건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 바깥으로 왜 머물러 나가느냐? 주님 말씀 바깥으로 왜 나가느냐? 따라합시다. 사람 생각으로. 맞아요, 틀려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모세는 거짓되고 위증의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죄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사람이 자기를 포장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걸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분별력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 말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따라합시다. 주의 백성이 방자하면 원수들이 깔깔대고 웃습니다. 여러분 방자하다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춘향이 그 몸종이 방자잖아요. 근데 그 방자하고는 다른 뜻이거든요. 국어서전에 보니까 방자하다라는 말은 넘기면 좋은데요. 국어서전에 보니까 방자하다는 말은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방자하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조심성 없더라 이거예요. 조심성 없어가지고 무례하고 건방진 이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다 이거예요. 근데 모세가 오늘 말씀에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즉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 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 있잖아요. 건방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건방지다. 건방 떨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었어요? 방자한 걸 세웠다 이거예요. 방자한 걸.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해. 무례해. 이거 조심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됐어. 그런데 이 잘못된 거는 누구 때문이래요?
말씀 다시 봐봐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누구 때문이래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놔뒀대요. 따라합시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방자하게 놔뒀다. 누구 책임이에요? 모세 너라는 거예요. 아니 아론 너라는 거예요. 아론이 난 죄 없어요 그랬는데 아니 네가 잘못됐어. 형이 잘못됐어.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하면은 형이 방자하게 놔두면 안 되는데 왜 형이 그거를 놔뒀어? 형이 잘못된 거야. 형이 처신을 잘못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잘못됐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동생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네가 두 번째 아니냐. 네가 결단해라. 일어나라. 네가 이 백성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민심이 자기를 향하여 기우는 것을 보고 아론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걸 다 들어준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결단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따라합시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종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말합니다. 아론마저도 하나님 편에 못 섰어. 근데 이 자리에 하나님 편으로 살 사람 나와. 그랬더니 누가 나왔대요? 레위 자손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야, 이스라엘 백성 대세가 다 아론한테 기울었어요. 아론이 이게 기회다 하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 편 아니래요. 이거 하나님 편 아니래. 모세가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도 이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 사람 있으면 나와라. 딱 한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판단하고 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몇 지파가 나왔어요? 한 지파 나왔어요.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했대요?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너희는 거기서부터 읽어요. 시작.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하느냐? 레위 지파들이 나는 하나님 편이 되고 싶어요 하고 나왔더니 좀 어려운 거를 하라고 그래요. 그 뭐냐면은 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차래요.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기래요.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각 사람이 이웃을 죽이래요. 누구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사람 생각이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번 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진멸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애굽에서 4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최소 200만이다. 그런데 애를 많이 낳은 집 6명.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모 둘, 할머니 할아버지 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열 가족 하면은 500만, 600만도 볼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다 많이 낳았잖아요. 최소 200만이에요. 최소 200만. 지금 모세는 죄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지금 도려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왔거든요. 그 아론 찾아온 사람들 나오라 이거예요. 모세는 이 죄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도려내는데 더 이상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암적인 부분을 제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걸 제거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눈을 어떻게 하래요? 눈 뽑아버리래요.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그 손 어떻게 하래요? 그럼 찍어버리래요. 눈 없이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눈 가지고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모세의 의지는 단호하였습니다. 그것이 값비싼 대가 지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라면 더 이상 그걸 용납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조심 그 말씀에 뭐래요? 너는 삼가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조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중심 사람 편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맞냐 틀리냐 딱 그것만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거 해결받지 못한다. 그러면요, 목숨만 연명하는 거예요. 뭐만 연명한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가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런 죄로 인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고 그것이 잘못된 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게 했어요. 뭐 하게 했다고요? 깨닫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깨닫는 거랑 죄사함은 다릅니다. 아, 잘못됐어. 어떤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서 달려요. 앞에 오는 차랑 꽝! 자기도 알아. 아, 잘못됐구나. 내가 중앙선 넘었구나. 잘못됐구나. 그거는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 죽은 사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깨닫는다고 그러면 그게 용서가 되냐? 아니에요. 3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전날에 하나님 편 있으면 나와. 하나님 편 있으면 나오시오. 그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칼을 가지고 오랍니다. 허리에 차랍니다.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형제가 형제를 또 친구가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고 합니다. 3,000명을 죽였어요. 범죄한 3,000명을 죽였어요. 3,000명 죽었으니까 대가 지불했으니까 이제 죄가 없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모세가 일찍 일어나서 나는 올라가야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계신 신의 산 위로 올라가야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속죄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건데 혹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어제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목숨만 붙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내려오기 전에 벌써 기도했지요. 하나님 진멸하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모세가 또 올라가겠대요. 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대요. 무슨 기도했는지 아시죠? 내 이름 생명록 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해요. 뭘 걸고 기도해요? 자기 목숨, 목숨을 넘어서 자기 영혼. 하나님의 생명록에는 자기 인생, 자기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걸로 딱 보장이 됐어요. 보장이 됐어.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봤어요. 그 성막이 어디에 있는 거였어요? 천국에 있는 거였어요. 천국에 있는 성막을 시내산에서 다 봤어요. 우리 지난번에 여기 태국에 선교사 와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천국을 예수님 손잡고 구경하는데 천국에 좋은 게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우리의 생명록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행위록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록을 천사를 통해서 빼서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빼서 보니까 자기의 일생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눈 한번 깜빡하는데 싹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모세는 천국에 자기 이름 기록된 거 다 봤어요. 자기 이름을 걸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임시 방편의 삶이지 완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쏟아져야 되는데 목숨만 붙어 있지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직장 좋은 데 들어가는 거, 대학 좋은 데 들어가는 거, 그게 복이지요. 복이에요. 근데 무슨 복이냐? 따라합시다. 세상 복. 세상에서 복 받은 거지 그게 영혼이 잘 된 것 같은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자식이 저렇게 잘 돼 복 받았구나. 예, 세상 복입니다. 세상 복이에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속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오래 살고 출세하고 유명해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저 목숨만 잠시 동안 더 살 뿐이고 잠시 동안 썩어지고 없어지고 이제 더러워질 것을 목에 걸고 두르고 소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잠시 동안 살아갈 뿐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 깨닫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잘 되고 막 돈 벌고 출세하면은 그게 하나님 복이다. 하나님 복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멸망하는 길로 놔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31절에서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절대 용서 안 하실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데 3,000명 죽는 거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내가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딱 읽어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 화를 풀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모세가 진멸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러면 하나님 욕먹으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조롱소리 들으니까 이거 하나님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참은 거예요. 이 백성들 다 죽으라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을 통해서 소망 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더 기다려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딱 이 판을 보니까 이거 용서받긴 다 글렀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데 어떻게 딜을 해요? 자기 목숨, 자기 생명, 자기 영혼을 걸더라고요. 33절에서 우리 3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봐요. 32절 미안합니다. 32절 앞에 장이죠.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이거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나 지옥 가도 좋아요. 나 지옥 가도 좋아요.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은 살려내 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감동받으십니다. 33절에서 34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 앞에서 가리라.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3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해요. 용서하기로 해요.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생명록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번에 너 때문에 참았는데 앞으로 죄 지면 생명록에서 지울 거야. 34절을 보세요. 그 죄값은 내가 보응하는 날에 반드시 그 죄값을 보응받게 할 거야. 따라합시다. 죄 지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죄값을 물으십니다. 아멘. 이거 불편해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목사라고 그래서 뭐 봐준다, 장로라고 그래서 봐준다. 아니, 목사기 때문에 더 철퇴를 맞고 장로기 때문에 더 철퇴를 맞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깨닫게 되는 것까지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읍시다. 그것이 조그만 죄라도 성령의 감동 아래, 말씀의 조명 아래, 양심의 깨달음 가운데 반드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읍시다. 때로는 나 혼자만의 잘못으로 그 죄가 끝나면 다행인데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하러 나왔는데 아침에 마누라하고 대판 싸웠어요. 운전하면서 화가 나요. 이 버스를 어떻게 할까? 이 운전대를 어떻게 할까? 신호등 잘 지키고 바른 길로만 가면은 그 버스에 있는 생명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무사해요. 근데 그 운전자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것에 사로잡히면은 공동체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엄히 반응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죄성이 있고 지금도 죄성이 있고 앞으로도 죄성이 있는데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마귀의 유혹에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면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 그거를 다 면해주는 프리패스 카드를 한 장씩 나눠줬다, 아니에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주님의 희생이, 주님이 십자가에 설린 보혈의 피가 얼마나 크고 값지고 귀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반복해서 하는 그 죄는 끊어버린다 이거예요. 지은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이 평강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릇이 더러워요. 싱크대에 그릇이 더러워. 내가 너무 귀찮고 신경질 나서 싱크대에 있는 설거지를 3일 동안 안 치웠어. 그랬더니 집에 있는 찬장에 그릇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일회용용품을 쓸 수밖에 없는 때가 왔어. 일회용품을 다 썼어요. 예, 그럼 방법은 하나야. 마트 가서 새로 사든지 닦아서 쓰든지.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해요? 사서 써요? 사서 계속 새로 싸?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그릇은,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은 하나밖에 없어요. 새로 살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릇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가 돼요? 닦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닦아 써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닦아야 된다고요. 닦아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양식,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생명,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평강을 소유합시다. 누립시다. 특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과 통찰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냐? 진짜 나를 위해서냐? 주님을 위해서냐? 여러분, 진짜 주님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오늘 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가 중요해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만약 나를 위한 신앙의 우상 숭배가 되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용납될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해주고 내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입장 바뀌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